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은혜 과시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지만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보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는지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의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갈세. 아멘. 제목은 오벤 에돔의 복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김선주 목사님은 높은 뱀문입니다. 기안강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볼 시간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나라 복음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잠깐 1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블레셋이 어쩌세요? 법궤를 뺏겼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으므로 그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그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근데 그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쨌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베데도모의 복을 받으라, 또 법궤를 받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담 때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그 롯데는 빨리 소활성으로 도망가라 하시고 오늘날은 또 어째요? 약속을 지켜라. 아까 여기도 보죠. 무엇을 먹든지 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제목은 오베데돔의 복을 받으라. 그리고 아멘. 법궤를 받으라는 제목이에요. 아멘.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에 하필이면 왜 타작마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오늘날까지 연결도 해봐야 됩니다. 타작마당은 뭔가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곳이에요. 아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어오면은 초림 때 예수님 때 마태복음 3장에서 또 타작마당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한 권이 통째로 깨달아져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원래 법궤는 네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역대상 15장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사라는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법궤를. 그러니까 수레에다 법궤를 실으니까 덜커덩 하면서 법궤가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길이 좋고 하지만 옛날에는 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멘. 수레가 가는데 막 이거 덜커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정말 이 법궤가 중요한데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법궤를 딱 잡는 순간에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우사는 누구냐면 나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비나답은 누구냐면 이새의 둘째 아들. 또 다윗의 형입니다. 지금 나비나답 집에서 20년간 그 법궤가 갖고 있다가 지금 가져오는 지금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이 다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겨서 지금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갑자기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법궤 가져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법궤를 만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죽는 것을 봤는데 겁이 나는 게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6장 읽어보면 중간에 오베데돔이 3년 동안 다윗성에 가져가지 않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3년 동안 딱 갖다 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년 동안 그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가 있는데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요. 아멘. 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3년 동안 그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다윗이 그걸 이제 어째요? 아, 내가 다윗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다가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전체 읽어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다윗성이 저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윗성 밑에서 막 지금 다윗이 춤을 덩실도 온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를 보고 다윗이 아니 미갈이 딱 내려다 보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온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성철 목사님도 좋으시면 아마 다윗같이 오늘날 춤 덩실덩실 추실 겁니다. 정말. 아멘. 예. 그러듯이 다윗도 얼마나 이 법궤를 가져오니까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는 저 양반 채통머리 없는 양반. 아니 왕이 돼갖고 아니 복사가 돼갖고 왜 그냥 점잖게 좀 올라오지 뭐든지 저렇게 춤을 추고 못 내려가는지 모르고 춤을 출까. 그리고 미갈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네가 말한 대로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네가 말한 대로 해준다. 아멘. 다윗도 같이 아니 미갈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요 아멘. 그 다윗이 하는 것이 지금 좀 못마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음성을 듣고 있다가 미갈에게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그런 아멘. 저주를 줍니다. 아멘. 그런 것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그 말이죠. 한번 어디 가서 읽어보냐면 6장 맨 끝에 한번 읽어보시게요.
23절. 예,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그러므로 시작.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날까지 자식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다. 생사치보다는 그런 저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요. 우사는 자기 생각으로 그 법궤를 만지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베데돔은 그걸 갖다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보다가 어정쩡했어요. 세 사람의 분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어정쩡해다 그걸 안 가져가 버리고 오베데돔은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오베데돔은 아까 12절에서 가서 보면은 소유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베데돔이 받은 소유의 복은 뭐였냐? 우리가 그 역대상 그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26절, 27절, 역대상 16장 38절에 가서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성전에 문지기를 하는 아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68명이나 문지기였어요. 여러분 문지기들은 여러분 저 경기원 아저씨들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문지기들은 엄청난 기둥 교회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중책을 맡겨줍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진짜 중책을 맡는 그런 복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돈 번다고 가서 돈 벌고 먹은다고 가서 먹고 진짜 성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그렇게 할 건데 그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오베데돔이 그런 복을 받았는가? 그 법궤가 뭔가? 법궤는 구약에서 보면 성소 알죠? 지성소에 있었죠. 근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와 만나와 또 쌍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맞죠? 근데 그 법궤는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법궤를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고전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뭐한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법궤를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법궤를 가져야 됩니다.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몸이나 옷 같은 것은 옷은 다 빠르면 깨끗해지고 우리 몸은 목욕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 말이죠.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데서 깨끗해질까요? 전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깨끗해지게 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가 법궤를 가지는 것입니다. 맞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가서 보면 새 언약의 백성은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뭐예요? 이 마음에 기록해라.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베데돔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타작마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타작마당은 왜 알곡이 필요한 거죠. 쭉정이는 필요 없죠. 그래서 알곡은 뭐예요?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는 것처럼 이 씨가 나한테 있어야 내가 알곡 백성으로 되는 것이고 또 씨가 없으면 그냥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웃는 자가 있고 웃지 않는 자가 있어요. 기뻐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오베데돔하고 다윗은 웃고 춤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오베데돔 복을 받았죠. 다윗도 너무 좋으니까 춤을 췄죠. 근데 우사하고 미갈은 어땠어요? 죽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똑같은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웃는 자, 춤추는 자, 즐거운 자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8장 21절에 가서 보면 입을 벌려라. 입을 벌리면 내가 네 입에다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입을 벌리라는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 가서 보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밀로 네 입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죠. 그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내가 갈구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채워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걸 채워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편 30편 11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실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크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러죠. 베옷은 사람 죽을 때 입는 옷이죠. 근데 우리는 어째요? 내가 진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서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뭘 받았을 때? 법기를 받았을 때. 아멘. 네,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법기를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본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고 또한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동행하는 저희들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